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8편 1절에서 8절까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8편이 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우리 8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은 그 위에 제목이 보통 나와 있습니다. 제목을 보면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150편의 시편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약 절반가량인 한 70편 이상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많은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 또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존경하는 인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들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사야, 엘리야 많은 이러한 조상들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첫째로 다윗 왕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 국기를 보면은 육각형으로 된 삼각형을 이렇게 두 개로, 하나는 거꾸로 바로 이렇게 딱 해놓은 이런 육각형 그러한 별을 이스라엘 나라 국기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다윗의 별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연유해서 그렇게 다윗의 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 왕을 이스라엘 나라의 아버지로 이렇게 지금도 부르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항상 다윗 왕을 그들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다윗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성경에 볼 때 굴곡이 많이 있는 이러한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또 이 성경에 보면은 요셉 같은 사람은 아주 인품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혀 흠잡을 수 없는 이러한 인물이었고, 또 그 사무엘 같은 사람도 아주 정말 깨끗한 이러한 일생을 살아가는 성자와 같은 이런 인물들이 참 많은데, 이 다윗 왕 같은 사람은 아주 큰 불륜의 이런 죄를 짓고 또 그 불륜을 덮으려고 그 불륜 상대의 그 남편을 전쟁 나가 그야말로 국가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 그 젊은 장교였는데 이 사람을 불러들여서 자기의 그 불륜 사실을 덮으려고 특별 휴가를 주고 또 그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이 여인의 남편, 이 국가에 충성하는 아까운 젊은 장교를 자기가 친히 친필로, 왕이 친필을 써서 더군다나 본인 죽어야 할 이 불륜의 여인의 남편에게 그 편지를 들려주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령관 요압에게 편지를 전달하라고 해서 그 요압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 이 사람을 죽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다윗을 평가를 했는가 하니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다윗 왕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는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뒤를 바라보며 쓴 시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비교적 길게 50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시에는 다윗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풍파와 질곡, 이러한 것들 속에서 나온 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편 18편 1절에서 8절까지 읽었고요. 이 시가 좀 깁니다. 그래, 이 시를 좀 더 압축해서 간략하게 쓴 시가 또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3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시편 18편에 나오는 그 시를 다시 한번 압축을 해서 정리한 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이 그 평생 동안 그 3번 전환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그 아주 평범한 이러한 집안에 그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8형제 중 막내로 태어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이스라엘 나라 그 당 다윗 시대에 온 국민들이 존경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선지자로서의 사무엘이라고 하는 분을 항상 존경하고, 그분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 나한테 오는가 이렇게 해서 벌벌 떨고 하는 이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었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다윗의 집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되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깜짝 놀라서, 아니 웬일로 국가의 지도자 되시는 분이 이러한 저희 집에까지 오셨습니까? 그랬더니만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지시를 하기를 이 집안에서 이스라엘 왕이 태어날 텐데 오늘 그 사람에게 내가 기름을 부으려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고
찾아왔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나라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지금 큰 왕이 계신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니까 아니 그 사울 왕은 이미 하나님께서 버린 이런 왕이 되었고 이 이새의 집에 아들 되는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새는 부지런히 아들 7을 다 불러들여서 맏아들을 딱 사무엘 앞에 세우니까 사무엘도 생각할 때에 야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에 정말 훌륭한 인품이 훌륭하고 아주 잘생긴 이런 아들을 과연 왕으로 하나님이 세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이 아들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둘째 아들이 나오시오. 그래 둘째 아들도 섰는데 둘째 아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7째 아들까지 다 지나가는데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에게 말하기를 아들이 다입니까? 그랬더니 막내가 지금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이 아이는 아직 어립니다. 아직 한 7, 8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제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아이까지 다 불러오세요. 그래서 급히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이 막내 아들을 불러왔더니 정말 조그마한 이 소년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그냥 땀을 흘리면서 쫓아왔으니까 뭐 씻지도 못하고 이런 아이가 딱 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가 하나님이 택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가 가져온 기름병을 가지고 다윗의 머리에 이렇게 부으면서 빨리 도망을 치고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사울 왕한테 알렸다가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한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갔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이 다윗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택해 놨는데 다윗이 쭉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이 택한 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볼 때에 탄탄대로로 쫙 이렇게 나가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굴곡진 삶이 많이 나오는지 다윗이요 죽음에 딱 부닥쳤을 때 우리 살아가면서 죽음에 부닥치는 일들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죽음에 딱 직면을 해서 아이고 죽었구나 하는 이런 위기가 성경을 읽다 보면 10번이 넘어요. 처음에는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 다윗의 그 참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하는 이런 것이 엿보였느냐 하면은 양을 치는 데에 짐승들이 가끔 나타나서 양을 물어 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삭군 목자가 있습니다. 삭군 목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사기꾼이나 아주 나쁜 이러한 인상을 우리가 갖고 이렇게 보기 쉬운데 그 양을 치는 나라에서는 주인이 그 양을 다 칠 수가 없으니까 웬만하면은 하루에 삭슬 주고 일꾼을 사서 양을 치게 한단 말이죠. 이게 삭군 목자예요. 나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삭군 목자의 어려움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하루에 일당을 받고 양을 치기 때문에 짐승이 나타나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이 양을 물어 가더라도 뭐 어쩌겠어요. 그래 이 삭군 목자와 또 좋은 목자, 소위 이제 주인이죠. 주인이 자기 양을 칠 때는 그냥 이걸 두겠습니까? 그런데 애지중지하는 사랑스러운 양 새끼를 지금 짐승이 물어갈 때에 주인의 심정은 정말 막 피가 끓는단 말이죠. 이
그 양을 어찌하든지 그 뺏어 와야 될 이러한 간절한 심정이 있는 것이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나는 곧 선한 목자야 하는 말들이 참 많이 나오죠. 이제 그 뜻이 뭐냐 하면은 선한 목자는 양 한 마리 잃는 것을 용납을 못하는 거야. 지금 다윗이 양을 치는 데에 사꾼 목자들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은 이 다윗은 자기 양이에요. 지금 자기 양을 치고 있는데 짐승이 나오는데, 다윗의 그 자랄 때에 이렇게 보면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걸 가볍게 여길 수가 있는 것인데,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다윗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옵니다. 다윗이 이 물맷돌 때문에 출세를 하게 되고, 다윗이 이 물맷돌 때문에 유명한 인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실 때에 그냥 우리를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을 이렇게 쓰시기보다는 무언가 자기 일에 충실하고 열심히 하는 이러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양을 치는 데에 짐승들이 와서 그 양을 물어갈 때에 다윗은 그 짐승을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 자그마한 이런 돌이 아니고 주먹만한 돌이었다고 그래요. 보통 한 야구공 정도 될 만한 이러한 돌을 주어서 가죽에다가 끈을 양쪽으로 매달라서 그 가운데다가 이 돌을 넣고 이것을 돌려서 그 가죽끈을 한쪽을 놓으면 이 돌이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떤 목표물을 맞추는 이것이 이제 소위 물맷돌인데, 다윗은 허구한 날 남는 게 시간이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양을 치다 보니까 뭐 목자가 할 일이 뭐가 그렇게 바쁘겠습니까? 다윗은 그러나 그 짐승이 와서 내 아까운 양을 물어갈 때에 이 짐승을 처치하기 위해서 다윗은 그때부터 물맷돌을 돌린 겁니다. 그래, 물맷돌을 열심히 돌리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곰과 사자를 쳐 죽였다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사실 이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우리 요즘에 TV나 이런 게 참 대형 TV가 요즘에 있기 때문에 그 사자나 곰 이렇게 보면은 어마어마하잖아, 덩치가. 우리 인간이 그 앞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야생 이러한 곰이나 사자를. 근데 거기에 무슨 우리가 그 핵심 점이 있는 거 하니, 다윗은 곰과 사자를 어떻게 이기는 거 하니, 이 물맷돌을 돌리게 되면은 처음에는 작은 짐승, 뭐 여우나 또 이제 늑대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에 이런 것하고는 싸워 볼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허구한 날 나무에다가 이러한 목표물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늘 그걸 가지고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항상 이 시에 보면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소위 안 보이는 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실체가 없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천지만물, 자연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실체입니다. 실체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 인간 자신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러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체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이 세상과 이 인간 모든 이런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행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차이점은 바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지 않을 때는 나 자신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을 때에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윗이 처음에는 그냥 자기가 물맷돌을 돌렸을지 모르겠지만은 점차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면서 물맷돌을 돌릴 때에 이제는 그 짐승이나 그 양을 물어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물리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평소에 우리의 믿음을 잘 생각하지 않고 그저 무관심하게 있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제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겠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대장을 만났을 때에 거기에서 순간적으로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짐승들을 쫓고 나중에는 곰과 사자가 나타났을 때 물맷돌로 돌려서 치명타를 입히면은 사자나 곰 역시도 기절을 할 수밖에 없겠죠. 기절한 짐승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말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은 이렇게 들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충만했을 때에 어느 날 골리앗이 나타나서 소리를 치고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막 모욕하며 나를 당할 자는 나오라고 이렇게 위협을 하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모퉁이에 다들 숨어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다윗이 보았을 때는 골리앗이 이상한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 군사들이 너무 이상한 거야. 다윗은 그러지 않아도 들에서 오랫동안 자기의 믿음을 키워오고 자기의 믿음을 경험을 했던 이러한 뒤에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저 골리앗이 너무나 하찮고 분통 터지는 일이었어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어려운 역경을 닥칠 때까지 뭐 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 속에 함께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아침마다 우리가 성경을 한 장씩 읽고 있죠. 우리는 늘 성경을 조금 읽건 많이 읽건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놓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길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 과연 매일같이 콩나물에 물 주듯이 매일같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나에게는 왜 믿음이 없는가? 나에게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볼 때에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가까이 하지 못했고 나는 사랑하지 못했고 나는 매일 끈질기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지를 못한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렇게 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나중에는 곰과 사자까지 물리치고 나중에는
골리앗까지 물리치는 이러한 대대적인 역사가 났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젊은 소년 시절에서 젊은 시절까지의 한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전환점 그 뒤에는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좀 나올 때에 나는 그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어요. 여러분 학생들의 물맷돌은 공부다. 이렇게 모든 부모님이 바라고 국가에서 바라고 본인도 바라면서 책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늘 딴짓을 하면서 어떻게 물맷돌을 잘 돌릴 수 있겠느냐. 다윗은 항상 그 물맷돌을 돌릴 때에 목표가 있었었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하며 이것을 돌렸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체험을 했듯이, 우리 학생들이 이 공부와 그들이 해나가야 할 방향을 우리가 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현실과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을 통하여서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전환점이 옵니다. 사울 왕을 만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유명해 점차 물맷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중에는 골리앗을 이기고 이렇게 했을 때에 왕의 픽업을 받은 거예요. 소위 개천에서 용이 난 것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자기가 어렸을 때에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음받은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뭐 그렇다고 특별히 다른 건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여하튼 왕의 그 눈에 들어서 왕 옆에서 왕을 지키는 이런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게 있었는데, 사울 왕이 그전에는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고 참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훌륭하고 똑똑하고 믿음이 좋고 했던 이러한 앞으로 미래가 밝은 자기의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부하가 될 만한 이러한 소년으로 보았는데, 어느 순간에 사울의 마음속에는 무서운 먹구름이 마음에 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지금 개선 장군 같이 돌아오는데 사울 임금이 당연히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그 개선 장군의 앞장서서 말을 타고 쫙 들어올 때에 이 사울 왕이 마음껏 그 모든 칭송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길가에 늘어서서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사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마음속에요 이 두려움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좋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 동안에 많은 실수와 어려움을 외부에서 우리가 받는 것보다는 스스로의 잘못 판단해서 나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울이 남들은 다 그냥 한마디로 지나칠 이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마음속에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구나 이런 노래를 부를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것은 마귀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 마음속에는 인간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교차가 됩니다. 내가 어느 쪽을 어떻게 판단해서 잘 나는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하는 이것에 우리는 신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나의 영광과 나의 미래 또 사탄의 말을 듣고 우리는 그쪽에 판단을 내리고 우리는 끊임없는 후회와 나중에 큰 어려움 속에 빠져나오지 못해서 허덕일 때가 참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사울이 지금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마귀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상 약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 인간을 죄짓게 못합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에게 손을 못 댑니다. 다만 유혹을 할 뿐이에요. 죄를 짓게 만들 뿐이지 나를 이끌어서 강제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마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주시지도 않겠고, 그리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는 피할 길까지 주신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그런 약속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고, 이렇게 됐을 때에 사울 왕은 그만 마귀가 주는 그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칭송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의 마음속에는 깊은 섭섭함과 그리고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이 앞으로 나를 죽이고 우리 가문을 멸절시키고 제가 이 지위를 탈취할 녀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람의 위치는요, 사람이 지킨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지위, 정상적인 지위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지위는 하나님이 주신 지위입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다음 기회에 제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의 그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유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 왕을 여로보암을 세웠습니다. 여로보암 어느 날 마음속에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북쪽 10지파는 땅은 크고 인구도 많은데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만 되면 몽땅 내려가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와야 될 텐데, 거기 갔다 올 때에 이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고 돌아와서는 나를 죽이겠구나, 이 얼마나 두려운 마음입니까? 사람이 무서운 마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밤에 잠잘 때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마귀가 살살 부채질을 하게 있기 때문에 이걸 부풀립니다. 나중에는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무서운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낸 우리의 신은 금송아지다.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남북으로 다 놓고 이제부터는 저 남쪽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 여기에 우리는 제사를 지내자. 이렇게 무서운 범죄를 지내는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는데도.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자기 지위가 흔들릴까 봐. 내가 주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사울 임금도 그 짱이 났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지위를 자기가 지키려고 합니까? 다윗은 그때부터 이제 사울 왕한테 쫓기게 됐는데, 사울이요 다윗을 보면서 갑자기 죽일 마음이 생겨서 한 집안에 있는데, 한 방에 있는데 단창을 내려갔다 칩니다. 두 번이나. 사울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용맹 장군이었습니다. 사울이 던진 그 단창에 다윗이 안 맞아 죽기를 다행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 광야로 도망을 쳐서 오랜 기간, 아마 10년도 넘게 도망을 치기 시작했고, 사울은 다윗을 잡겠다고 군사 3,000을 데리고 따라다녔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동굴 속에 숨었는데 그 안을 들어온 거예요. 낮에 들어오면 동굴이 캄캄하지 않아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을 조아렸겠습니까? 그런데 발견하지 못했어요. 2번째 또 들어왔습니다. 2번째 들어오는데 부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울 왕이 이 굴 속에 다윗이 있나 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군인 하나가 또 그 이제 굴을
들어와서 다윗이 있는가 보겠다고 지금 들어오는데 거미줄이 쳐 있어요. 동굴 안에 입구에. 그러니까 이 군인이 생각할 때 거미줄이 쳐 있으니까 아무도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만은 다윗의 마음, 그 심정은 얼마나 조아렸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사울 왕은 그 앞에다가 장막을 치고 잠을 잡니다. 이때 다윗 옆에 따라다니는 젊은 아주 그 재빠른 이런 청년 하나가 있었었는데, 전령이 있었었는데, 이 전령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저에게 한마디만 명하소서. 내가 단칼에 저 사울 죽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왕이시여. 동굴 속에서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생각할 때에 아니다, 이건 큰일 날 짓이다. 왜?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할 일이고, 나는 그의 몸에 손을 대서는 안 되지. 우리 시편 18편에 보면 이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오늘 읽은 18편의 23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도 나한테 선을 베풀어 주실 것이며, 내가 상대방에게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은 나한테 자비 베푸실 거야. 이 믿음을 가졌던 거야.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건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에게 선함으로 베푸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때에, 누가 나에게 말을 하건 말건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아나갈 줄 아는 이런 원칙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하나의 큰 무기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하나님 앞에 눈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비결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나중에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사울 왕을 전쟁을 했다든지 공격을 했다든지 망해가는 사울을 단칼에 가서 다 통일을 시켰다든지 그러한 일을 꾸미지 않았어요. 다윗은 한 번도 사울왕, 멸망해가는 사울왕을 그냥 두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마지막 세 번째 전환점이 다윗에게 또 옵니다. 왕이 되고 나라는 막강해지고, 아주 그 당시에 세계에서 3대 강국이 있었는데 에집트와 아수르 그리고 이스라엘이 떠오르는 신흥 강국으로 떠올랐었습니다. 이게 다윗 때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을 가장 귀한 이런 왕으로 흠모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평안했고, 또 자기의 모든 군사들은 나가서 더 땅을 넓히고 전쟁을 하는 중에 다윗을 한가한 중에 범죄를 한 거예요. 어떤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왕의 직권으로 데려오라 해서 불륜을 저질렀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무마를 시키려고 이 남편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전쟁 중에 나가 있는 우리야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그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 보면요,
다윗의 신하 중에서 33명 중에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쯤 되면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아마 사단장 이상쯤 됐을 아주 젊은 친구들, 저 장군 중에서 아주 유망한 그 다윗의 부하 아닙니까? 이 사람의 아내라는 거야. 그런데 이 아내가 지금 임신이 됐다는 겁니다. 다윗은 생각 끝에 전쟁터에서 그 우리아를 불러들였어요. 특별 휴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의 상관들이나 내 동료들이 지금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 막 죽어가고 전쟁을 치르는데, 아니 내가 뭘 잘했다고 왕께서는 나를 이렇게 특별 휴가를 주십니까? 오히려 이 우리아는 왕에 주신다고 하는 특별 휴가를 도무지 납득을 못한다고 하면서 처마 밑에서 그 문지기들하고 같이 잠을 자고 있는 거야. 그래 며칠을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안 되겠거든. 편지를 써서 딱 봉해가지고 이 친구한테 줍니다. 전쟁터로 돌아가서 요압 장군에게 이걸 주어라. 그래 요압 장군이 이 편지를 딱 열어보니까 이 우리아를 죽여라,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아주 작전까지 다 세웁니다. 쫙 적군에게 쳐들어갔다가 우리아한테만 딱 놔두고 나머지는 다 철수해버리라. 그러니까 우리아 혼자 남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맞아 죽죠. 화살에 맞아 죽죠. 이래서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다윗의 후처로 삼은 거예요. 모든 건 싹 무마가 됐죠. 이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겠어요? 이래서 다윗은 그 또 믿음대로 살겠다고 하고 왕궁에 선지자까지 또 두었어. 이 선지자가 한날 와서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참 나쁜 영감이 하나 살고 있습니다. 아, 누군데? 글쎄 말입니다. 그 자기는 양이 수천 마리인데 자기 앞에 조그만 오막살이에서 과부 하나가 살고 있는데 이 과부는 양을 한 마리 먹입니다. 한 마리 가지고 암양 한 마리를 자기 딸같이 데리고 사는 과부가 있는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근데 자기 양 잡아서 손님 대접하기가 아까우니까 이 영감탱이가 그냥 그 과부 집에서 그 한 마리 먹이는 이 양을 뺏어다가 요리를 해줬답니다. 아,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분통이 납니까? 아니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이렇게 고약한 사람이 아직까지 있느냐?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될 것이고 양도 4배를 갚으라고 그랬으니까 4배로 먼저 갚고 막 분을 내니까 나중에 이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그 영감은 바로 왕이십니다. 이렇게 왕이 그냥 찔끔했죠. 깜짝 놀랐죠.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팍 무릎을 꿇습니다. 사실 그만해도 참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그쯤 됐으면 나단 선지자 하나 뭐 그냥 죽이는 거 뭐 사실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은 그냥 뭐 위협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은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머리를 숙였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도 왕의 죄를 용서를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왕의 집안에 칼이 앞으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 후에 몇 년이 지나가면서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큰 군사를 다윗 몰래 다 이렇게 준비를 해뒀다가 하루아침에 다윗을 급습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때 도망을 갑니다. 이때 도망을 갈 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길에서 서 있다가 돌을 다윗에게 막 던지면서 흙을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래, 네가 잘 될 줄 알았지? 우리 사울 왕가의 집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네가 잘 될 줄 알았냐? 네가 드디어 하나님의 매를 맞는구나, 저주를 하면서 이러는 거야. 이때 그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이 군사 하나가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 자를 단칼에 제가 베어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말려요.
저 사람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라고 보낸 사람일 수가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종아리를 맞을 때, 매를 맞을 때 내가 끝까지 더 하나님께 맞아야지 매 맞는 날수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냥 둬라. 다윗은 그야말로 회개할 줄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다윗이 시를 하나 더 씁니다. 이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편에 보면은 제목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은 그때까지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많은 백성들이 정말 사울 대신 훌륭한 왕이 나온 이런 다윗을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죄를 짓고 마침내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다윗을 칠 때 백성들이 압살롬 쪽으로 싹 돌아간 거예요. 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윗은 이제 하나님한테도 이제 끝났어.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어. 이제는 압살롬의 시대가 왔어. 백성들이 그냥 싹 돌아서서 심지어 다윗에게 말을 하기를 다윗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이 시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다윗은 무슨 믿음을 가졌는가 하니요. 비록 죄는 지었지만은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내가 얻어맞고 죄의 대가를 치룰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야. 하나님은 한 번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한 번 택한 자는 하나님이 절대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다윗은 가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누가 보더라도 온 백성이 다 민심이 돌아섰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제 하나님한테까지도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놓지 않은 거야. 그래, 내가 비록 이 죄 때문에 내가 비록 왕자리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의 팔과 그의 발을 나는 놓지 않을 거야.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높이 산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는 나는 이미 끝났겠지. 그러나 아직도 내 목숨이 붙어있고 내가 지금 쫓겨갈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 이 땅에 이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을 절대 놓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야.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5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구나.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얻어맞을지언정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멀리 나가서는 아니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왜 그런 시를 지었겠어요? 다윗이 자기가 양을 치다 보니까 양은 걱정할 거이 없어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서 풀 있는 곳에 가서 뜯어먹고 또한 물 있는 데 데리고 가면 거기서 물 마시고 잠자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양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 동안 나와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지막 결론은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원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아담과 하와를 인도하시기를 원했고 함께 살기를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을 시키셔서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다하는 그날까지 성령을 주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찌해서 힘들어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모든 원인을 성경 멀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을 바로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 같이 나가고, 또 우리는 지금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통하여 양육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하는 이런 관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